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나라가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이 언약 민족이, 이 성도들이 결국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영토와 주권을 잃고 또 온 세상 열방 속에 흩어져 버리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일구어가는 분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 언약의 민족은 사라져갔지만 그 언약의 민족과 함께 걸어온 역사는 그대로 지금 기록으로 남아서, 비록 출애굽으로부터 겪어왔던 기적과 표적, 그 엄청난 기억은 없어지고 말았어도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과 고집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른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셨고, 또 그걸 기록으로 남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민족은 불순종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기억 속에 사라져 가도 하나님이 이래 오셨고 이래 가시고 이래 가실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돼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 민족이 사라져 버리면 그 시점에 부름받은 이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어느 책에서보다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결국은 이제 나라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니 그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어떻게 이어져 가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의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나라의 개념이 그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걸 다 잃었잖아요. 영토 주권 다 잃고 국민들은 포로 잡혀서 바빌론의 노예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소망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또 그 땅, 그 나라를 꿈꾸고 독립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겠죠. 근데 이미 상황은 다 이제 에스겔 환상으로 말하면 마른 뼈 같은 공동묘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영토로 아무튼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스스로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꾸게 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거는, 지금 현실로는 바벨론이 득세하고 세계의 주인공인 것 같아도 이런 지상 왕국들이 결국 불법과 불의를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씩 다 패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의 예언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또 이어지는 역사, 페르시아의 등장을 예고하고, 더 나아가서 그 뒤를 잇게 될 알렉산더의 등장과 또 죽음, 그래서 또 등장하는 그 뒤에 4개의 헬라 나라들, 헬라 제국과 또 그 나라들의 파멸, 또 그런 와중에 이 백성들이 끝까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모욕당하고 어떻게 짓밟히게 될 것인지, 이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로마의 등장.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역사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그 예언들은 바로 그런 연관된 예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장에는 큰 신상의 환상으로, 7장에는 내 짐승의 환상으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역사의 흐름이 어떨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서지 않은 나라들은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일 때 강하고 권세 있어 보여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새 언약의 나라, 이 교회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 천지 창조의 그 순간이 우리가 상상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영적인 세계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온 인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통치를 따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과 거닐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된 그곳은 결국 어디였냐면, 그건 어디라고 말하진 못해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겠죠. 뭔가 하나님 말씀은 무시되고 있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자꾸 이제 구별되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며 동행하며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들이 열리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해서 이 뱀의 생각,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간 거를 이제 하말티어다, 빗나간 삶이다, 불순종이다, 한마디로 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그 나라와, 그렇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뭐 사탄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생길 수 있었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 첫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을 대하시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 어떤 분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는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주인이 두는 곳에 그냥 그대로 끝까지 있는 어떤 인형 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스스로 홀로 존재하며 자기를 만든 이의 의도를 알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도 인간을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고,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인간들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야말로 참으로 인간을 그래서 인간답게 만드는, 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힘이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이상 인간들에겐 더 이상 그건 참사랑도 참된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다, 그러니까 그냥 통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유를 억압시키는 게 가장 큰 형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다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 마음을 알게 하신 후에 인간 스스로 이제 그 스스로가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도 결국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이게 또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억지로 사랑을 끌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자유주의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 인간 마음이지만 이제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원래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면서 이 당연하게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했다면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지금 창조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참된 자유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란 문자 그대로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일 수도 있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더 정확히는 자기 혼자 사는 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한 질서를 따라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제하고 조절해서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나 또한 그런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서도 알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범죄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게 되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기 때문에. 그 방종의 결과는 무섭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자유까지도 파괴하는, 그 쌍방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게 방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나 책임에 대해서 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사건, 그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사건들과 그 이야기들을 잘 보면 분명하게 이런 의도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속에서 이게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운전을 하다가도 술 취한 사람이 들이박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방종으로 쓰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탄생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 그 창조주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보다 자기 만족과 욕심대로 살려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속의 나라, 죽음의 나라, 이 지옥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법칙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주었지만 그 선택에 따른 이 책임은 반드시 그 스스로 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어떤 선택에 의해서 만약에 나 혼자만 그 결과를 감당하면 그러면 좀 깔끔하죠. 근데 하나님 만든 창조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적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에는 결코 그 잘못을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한번 잘못한 게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 전체에게, 그 아기들 그 어릴 때 모빌을 달아놓잖아요. 모빌에서 어떤 하나가 움직이면 그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빌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 결국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의 배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이 아닌 그들이 쫓겨난 곳에서 태어나게 됐고, 그 혼돈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 막 감정적으로 서로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확 화가 나서 불을 질러 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하고 뭐 부부싸움에다가 둘만 다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위로 수십 층이 되는 그 모든 그 가정들, 가족들, 사람들이 전부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선택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고 감당치 못할 무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먼저 일을 터뜨리기 전에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고 살아갈 그 순종의 힘을, 책임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은 있어도 그 결과를 감당해내고 수습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거기 같아요. 그런 결과를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능력? 하나님께는 있지만 우리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을 놀라운 능력으로 아무런 일도 없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점이죠. 그저 자유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대로 누리려고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가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기에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자꾸 망각하는 거죠. 마치 무한한 자유를 가진 것처럼.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함께 가고자 내가 스스로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나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미래의 결과를 가져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막 뜨거운 물에도 막 손을 막 담그고 칼도 막 그 시퍼런 칼을 뭐 덥석덥석 잡고 뭐 전기 코드에 손가락 집어넣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 결국에는 대부분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픈 경험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이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된 자유의 법칙을 배워가죠. 그게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위협들은 깨달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욕심대로 사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게 어른이 돼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더 욕심에 집착하죠. 그래서 성장에 나이 먹어가면서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추악해져요. 남을 짓밟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들을 버리지 못하고 겉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으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굉장한 멍에에 얽매인 그 병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가 그게 바로 지옥인 거고 고통의 세계가 되는 거죠. 처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결국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행하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면서도 정말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정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우리 후대들 뭐 자손 천대만대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사고를 일으켜서 그 평화로운 가정들을 파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가정의 고통과 불행을 주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 자유로 우리는 육체의 길을 삼지 말아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중요성을 다시 새삼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최초로 하나님의 진심을 거절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욕심껏 사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이었던 가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순종을 통해 교제를 나누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태초로부터 막 이제 비일비재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약 1656년, 그러니까 그 이 창조로부터 사실 시간을 따져보면 한 17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결국 인류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걸 두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자기 감정과 느낌과 생각대로 살던 그 나라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온 인류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던 그 언약 민족의 몰락의 역사가 이건 바로 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창조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책임으로 홍수 심판에 이르듯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소중한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윤리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끝까지 세상 흉내내며 살다가 결국 몰락의 자리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가면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에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존재하는 온 나라와 열방들이 어떤 데는 축복받고 어떤 데는 왜 심판을 받는가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는데 오늘 하루 나의 삶 또한 내 인생의 흐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주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신과 같은 이 선택의 능력을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과연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은 날마다 매일매일 되새겨지고 가슴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따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나가야 되는 그 이유와 또한 이 역사의 흐름이 결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바르게 알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유의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신과 같을 수 있는 이 선택의 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우리에게는 이 선택에 의한 결과를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신 이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과 같은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는데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것을 감당할 아무런 능력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자유로운 선택과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절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체를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일에 힘을 쏟는 생명 낳는 생명의 일에 집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누리고 정말 바르게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